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레단 근처의 아단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지날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찬송가 606장 찬송이 이런 가사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무슨 이렇게 가사만 불러드리니까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분, 혹은 이미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잠깐 상기시켜드리면,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 있게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자신 그리고 갈렙이 두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를 연상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두 사람을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미리 탐색하게 하는데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이 라합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왜냐하면 그 땅의 주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으로 이동하여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3장 1절부터 6절의 구절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매는 것을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거기 앞에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 변에 강가에 진을 치고 3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서 요단강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그 줄기가 있습니다. 물줄기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에 사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사해 동쪽으로 해서 강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딤이 요단강 동편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거기에서 느보산에서 마지막에 임종을 했다면 느보산 아래쪽에 여리고 맞은편, 여리고가 가나안의 첫 성인데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단강 변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3일째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휘관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곧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텐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갔습니다. 메고 가는 것을 보면 곧바로 여러분도 텐트, 여러분의 천막을 철수해서 제사장들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는 날은 요단강변에서 진을 친 지 4일째 되는 날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맨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를 담은 나무 상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아론의 지팡이가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때 그때는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앞장서서 가셨다면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이들에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그들의 앞에 이 언약궤,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앞에서 인도하여 가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언약궤와 2000보의 거리를 띄우게 하셨을까? 언약궤가 앞에 2000보라고 하는 한 걸음을 보라고 합니다. 2000걸음 앞에서 언약궤가 가게 하고 2000보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는 이곳에 2000규빗이라고 하는데,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 45cm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번역에서 2000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체격이 굉장히 작았을 거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우리가 막 속보로 걸을 때는 60cm, 80cm까지도 우리가 걷지만 그 사람들의 평균 키와 속도를 생각했을 때 45cm 정도가 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정을 걷는 거니까 2000보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띄워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쓰는 미터상으로 따져보면 약 900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사람들의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금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해외 여행지에서, 해외 유명한 관광지에서 이제 관광지를 투어할 때 단체 여행객들이 이렇게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맨 앞에서 앞장서는 가이드가 있는데 이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여행사 깃발을 꽂은 막대기를 딱 들고 이렇게 쭉 빼면 빠지는, 그리고 필요 없을 땐 접어넣을 수 있는, 끝에다가 노란색, 빨간색 여행사 팻말을, 깃발을 붙여서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보통 20명, 30명 함께 다녀도 다른 사람들 틈에서, 그리고 여러 유명 관광지인 여러 사람들이, 일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행을 놓치기 쉬운데 멀리서도 볼 수 있게 깃발을 딱 올려놓는 거죠. 깃발을 든 가이드가 가다가 유명한 관광지 앞에서 딱 서서 설명을 하려고 멈추면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가버리면 일행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깃발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 제사장의 그 언약궤가 지금 앞장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60만 명입니다. 민수기 끝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 놓았는데 6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앞장서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를 보려면 10m, 20m, 30m, 100m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지나쳐 버리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으려면, 앞장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2000보, 약 900m. 그런데 지금 이들이 요단강을 지금 이제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 3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추수 때다, 마침 추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이 추수 기간은 3월에서 4월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1년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강의 수량이 많을 때입니다. 강 뚝까지, 제방까지 물이 차 올라오는 시점이 바로 이 3월, 4월 추수 기간입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수심이 1m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폭도 30m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리 걷고 지나갈 수가 있는 때죠. 그런데 추수기간 때에는 수심이 3m에서 4m, 그리고 강물의 폭은 약 1.6km까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요단강에 진입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900m 저 뒤에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겨서 물이 둑이 생겨서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둑이 뭐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강둑이라고 말하는데 강이 넘치지 못하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둑인데, 아니 물이 끊기고 그 위에 물이 둑이 생겼대. 이게 둑이 뭘까? 물 자체가 둑이 되는 겁니다. 점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물은 여기서 끊기고 저 위에 지방에서 물 자체가 내려오다 물이 제 방에 둑을 쌓아놓은 것처럼 물이 둑을 이루는 것, 물이 점점 차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처음 발을 디뎠을 때는 제사장들은 첫 발이 요단강 물에 젖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널 때는 이미 제사장들의 발이 900m, 이 언약궤가 900m 강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갈 때였는데, 사람들의 발은 17절에 보면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사람들 사이에 이 2000보, 이 900m라고 하는 이 거리는 하나님이 먼저 앞장서심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요, 또한 하나님이 내가 첫 발을 떼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시간의 거리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거리요, 결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의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장서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앞장서시기 전에 내가 두 발을 거디고 뛰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첫 발을 내디뎌 그 젖은 땅을 밟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 발이 먼저 그 발을, 강물의 발을 담글 때가 있습니다. 2000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서 걸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뒤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앞서 건너라고 명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서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요단 강을 밟기 전에 그 현장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 이미 두 가지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포인트는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람들 앞에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많은 기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와 재물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비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더비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정의 가장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회사의 사장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팀의 리더라면,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리더로 세워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아직 내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못한 사람에게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한 사실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것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주십시오.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더비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하나님 이렇게 예비된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주님 이제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명령합니다. 언약궤가 강물로 앞장서라. 그리고 그 언약궤가 그 한복판에 서 있어라.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장선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에 디디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마른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넌 들어가서 언약궤를 지나 요단강 건너편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강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강 한복판에서 큰 돌을 하나씩 각 종족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들이 처음 도착한 그곳에 그것을 기념비를 세워라. 그곳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지고 나온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워 놓았는데,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변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요단강을 통과하여 예비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 사건을 너희들이 후손들에게 너희 입으로 직접 알려주라. 너희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알려주어라. 그 딸과 아들들은 그 딸과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그 딸과 아들들은 더 그 딸과 아들들에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행동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역대기, 열왕기 이렇게 보게 되면서 구약의 성경에 따라 우리가 히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때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있는데 나라 자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땅이 살던 땅도 있고 나라 민족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다 뿔뿔이 포로로 흩어져 버리고 이 사람들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시간이 2000년이 넘습니다.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국가로 등장한 것이 1948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나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바로 그들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았다.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아들과 딸은 그 아들과 딸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직접 마른 땅을 걷고 지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입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기억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사건은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짧은 우리의 교회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플럼라인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이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막 정리하고 있는데 플럼라인 사장님 네 분이 여기로 오셨어요. 플럼라인이 참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고 좋은 공간이잖아요. 예배드리기 너무 감사했던 공간인데 저희가 이제 1층을 예배 공간을 쓸 수 없게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상황에서 되게 좀 죄송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제 어딘가 공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플럼라인만한 공간을 빌렸을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죄송하고 걱정이 돼서 꼭 이 공간을 한번 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간을 와서 보셨어요. 보시고는 저희 공간보다 더 좋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1층을 예배 공간을 쓸 수 없어서 이제 다른 공간으로 가셨는데 그게 너무 누추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걱정돼서 오셨는데 너무 안심이 된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셨어요. 이런 사건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나님이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건이 잊혀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그 자식의 자식들에게 정말로 물려줘야 할,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단강을 통과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종교인으로 살면서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평생 물려주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전해주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주변의 것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의 대화의 주어가 나로 시작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도 제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남들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도 자신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면 모든 대화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의 대화의 주어가 주님이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희생하도록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섬겨주고,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들어오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가 몇 배로 증폭되어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감사로 전달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어떤 경우는 비난과 멸시와 모욕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을 거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나를 거쳐와도 나를 통과하고 나서는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태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도 십자가를 통과한 나에게 그것이 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소멸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 모욕,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다 받아내시고 그것을 소멸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분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그 예수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내 배우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죽었는데 가족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친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속한 이웃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대대로 전해야만 하는, 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해야 비로소 자식들이 그 위대하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부모로서 살아가면 우리의 자식들은 겉무리는 있는데 실제는 없는 위선적인 기독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기독교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서구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가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준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독교를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무엇이든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입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저희가 이곳으로 이사를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계약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계약을 하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옥상에도 올라가 보시면 이 건물이 이렇게 뱅글뱅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옥상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예요. 옥상에 정원도 있고, 또 우리가 들어오시면서 보셨지만 우리가 준비하신 큰 테이블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 몰랐던 많은 것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 것이 정문입니다. 정문의 색깔이 빨간색이었네. 그전에는 안 보였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배 때는 정문을 안 사용하고 후문으로만 사용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이것을 와서 보고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 건물의 포인트는 빨간 대문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 잘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빨간색입니다. 이 빨간색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후문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도 보혈의 문을 통과해서 세상으로 나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 초고에는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빨간 문을 통과하라.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보혈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더빛교회 예배의 장소에 들어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을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가는 자마다 이 빨간 문, 보혈의 문을 통과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보혈의 문을 통과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되고, 이제 세상 속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이 뭐였죠? 여기 함께 계심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그와 연관된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부흥입니다. 제가 요즘에 부흥에 대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부흥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무수히 경험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무수히 태어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지 않습니까? 예수 보혈의 그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가 부흥의 현장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가족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그곳에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들이 이곳에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기도가 8월 말에 마감되고 나면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습관을 이제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문을 통과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회동길 시대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런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예배의 장소에서도 참 기적 같은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였는데, 주님 또다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곳으로 빨간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빨간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이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빨간 문을 통과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비교회 이 회동길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이곳에 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 더비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비교회 지체들이 있는 곳에 하는 지체들을 세상 속의 리더로 세워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앞장서신 주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가 마른 땅을 밟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 통하여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그리고 지역 사회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토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새로운 회동길 시대를 맞이한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손과 발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